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들께서는 늙으셨고 아들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이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네,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는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없었던 엘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없었고요. 이로 인해 사사기의 고백처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불행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또 오버랩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이 사사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동맹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을 통해서 지도자의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 두 번째 요건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장로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에 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예. 오늘 그래서 그런 주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무슨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주일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은 사무엘상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렇게 잠깐 훑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번 주간에 5장, 6장, 7장을 좀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요, 언약궤까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무엘상 4장 15장에 의하면 이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고요. 18절에 의하면 그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지도자, 즉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5장부터 6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요. 이후 사무엘상 7장에는요, 사무엘의 지도하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제 블레셋이 침공했다가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 역시도 7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래서 7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고요.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 15절부터 17절에는 그런 사무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사무엘의 사역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사무엘이 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예,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아주 모범적으로 수행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나오죠. 그리고 16절 보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지역을 순회한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했다 나오고요. 그리고 17절 보면 고향인 라마에서도 사사로 활동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 이렇게 나온 동사, 그러니까 다스렸다, 중재했다, 활동했다. 이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 번역에서 이 다스렸다, 중재했다, 활동했다 라고 번역한 동사는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 지금의 상황에 맞게 번역을 의역한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어 동사인 샤파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동사의 분사형인 쇼페트라는 단어가 바로 사사의 직분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사사가 히브리어로는 쇼페트예요. 그러니까 사사, 이 쇼페트는 샤파트 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샤파트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분쟁을 중재하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재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사사도 사실은 재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사사의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 이 기본형이 재판을 한다지만 재판을 하는 건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릴 수 있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법을 집행한다, 다스린다, 사사로 활동했다 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모든 구절을 다 다스렸다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문에는 가깝게 해석했지만 사실 이 다스렸다는 단어만으로 이 사사가 했던 역할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은 이 동사를 각각 같은 동사이지만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이 사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번역을 좀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사사의 임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의 1차적인 임무는 무엇일까요? 백성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판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통치 행위들이 사사의 임무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사는 통합적으로 보자면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린 지 아주 오랜 기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에 이르러서 사무엘의 후계 문제를 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사무엘이 후계 구도가 나오고 후계 구도가 나온 다음에 사무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지 않고요. 사무엘은 그 후에 25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의 말씀만 쭉 보면서 그렇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조금 안 됐구나. 좀 도덕적으로 타락했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뭐 상관없을 것도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사사 시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사 시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른 것과는 없는 사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사가 세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또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 그 시대 한 시대에 한 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다 사사가 됩니다. 두 아들 다 사사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시에 세 명의 사사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사와 함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사사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사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사는 그 당시에 이렇게 활동한 것은 아니었나? 그 중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들이 사사기에 쓰여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전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역에는 각 지역마다 좀 사사가 좀 있었던 것, 다스리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스리는 와중에서 그 이스라엘 다스린 사사의 역할만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장로들의 역할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장로들의 역할과 사사의 역할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장로,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사무엘상 4장에서 그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장 4절 이하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 시스템은 부족 동맹을 장로들이 좀 이끌고 또 영적인 부분을 사사들이 좀 케어하고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거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배력은 아마도 각 지파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나. 왜냐하면 막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사는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지도력에 따라서 부족 동맹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읽어본 엘리의 상황과 사무엘의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5장, 6장, 7장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사무엘은 그 영적인 힘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파 동맹에 아주 확실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엘리는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소외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어땠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이 온 실로성에서 다 들려지고 소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들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무너진 상태였다면 사무엘은 오히려 전쟁을 수행하는데 장로들보다 더 앞장을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사사의 영향력이 영적 지도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아주 강하기도 했겠지만 반대로 영적 지도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소외되어서 그냥 장로들이 그냥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지파 동맹을 실제적으로 이끌었던 장로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들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 말씀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제 장로들이 와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다, 여기서 말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는 다스리다도 뭘까요? 아까 말했던 샤파트입니다. 이 샤파트, 즉 사사, 이 쇼페트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동사가 7장 15절, 16절, 17절에도 연속해서 나오고요. 오늘 말씀 8장으로 넘어와도 1절, 2절, 3절 그리고 한 절 건너 5절에도요. 이 샤파트의 변화형과 파성과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샤파트와 관련된 어휘가
이 8장에서만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사사기 전체 이게 8장까지 말씀 통해서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린다 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단어에 자꾸 집중해서 읽어라 라고 자꾸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은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법을 집행하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관심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해요. 방금 읽으신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이 요구, 장로들의 이 요청을 좀 보시면요, 그들의 요청은요, 단지 왕정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요, 지금 사무엘의 리더십에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8장의 말씀만 뚝 띄어서 오늘 말씀 쭉 읽으셨을 때 무슨 느낌이 드셨죠? 초반에 이 장로들의 요청이 되게 어떻게 보면 탐리적이라고 느끼시지 않았나요? 예? 왜냐하면 8장 1절 말씀부터 쫙 그 사무엘의 후계고도가 나오고 그 후계고도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무엘만큼 아주 건강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서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당한 요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사무엘도 인간이라서 자기 아들들이 다스린다는 걸 거부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음에 보시면 한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요청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거부예요. 그걸 우리식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될까? 이렇게 생각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예. 왕정제도라는 제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해석했거든요. 왕이라는 존재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정제도를 하나님은 단호히 거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이요, 왕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제도 자체를 전혀 절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왕정이라는 제도는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 제도는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2주 3주에 걸쳐 설명드렸지만 정치 제도는 하나의 도구예요. 칼은요, 같은 칼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사회주의도 그렇고, 예, 모든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제도 그렇고 내각제도 그렇고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도구인데도 악용하면 어떻게 보면 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어떤 제도이든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그 제도를 선용할 수도 있고 악한 의도로 그 사람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왕정을 택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왕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느냐
거부하냐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담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그 의도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들의 요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일이 반복되어 왔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사시대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동일한 패턴이요, 사실은 사무엘 시대에도 계속 반복됐어요. 엘리의 시대에도 당연히 반복됐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역과 징계, 그리고 고난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면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이웃나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웃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부르짖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요,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또 평화가 이어지고, 근데 그렇게 또 평화가 이어져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들은 또다시 사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거역합니다. 이런 동일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의 패턴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 제가 준비해놨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2절 말씀. 자, 시작.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주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무엇일까요?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이겁니다. 주위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섬기는 다른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처럼, 그래, 그러면 너 한번 그 주변 나라들처럼 한번 살아봐 라고 이스라엘을 주위 나라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타락의 핵심은 뭘까요? 이스라엘 타락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방 나라를 따라 살면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럼 그것을 선택하고 싶었을까요? 왜 선택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쉬운 길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선택은요,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됐을 때 그들은 냉혹한 국제정체 속에서 강대국의 먹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방인들처럼 살고 싶어하고 이방인의 신들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볼까요? 지난 3주 동안 읽어오신 사무엘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사사기의 패턴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게 약탈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사사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온 나라는 어떻게 됐죠? 사사가 다스리는 것처럼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한 시대가 오래 지속되니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겁니다. 사사기의 패턴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거역이요, 왕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장 5절 전반부 말씀만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장 보시면 5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5절 전반부 말씀만 준비된 화면이나 설교 노트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들은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죠. 저희가 8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고발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얘기해요. 어른은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들은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바로 이끌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 얘기가 잘못된 걸까요? 이스라엘의 요구의 처음에 요구의 명분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내놓은 대책을 보시면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했지만 그들의 나온 대책은 5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대책은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신가요? 알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력이 있었다면 이런 불만은 없었을 테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돌바른 지적이에요. 그럼 그 대책은 뭘까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요, 20절에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지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됐나요? 사사기에 반복되어 온 거역의 패턴이 여기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들의 거역이 그 이전에 저질러진 죄악들과 다른 점은요, 전에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자 했고 떠나고자 했다면, 이번에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요, 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 산 것일까요? 사사시대 초기 경향성은요, 거의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 종교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에 끌려가는 것은 주로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모든 신들이 지역구와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지역의 신입니까? 광야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특기는 무엇일까요? 유목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유목업이 아니라 농업을 주업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지역신은 누구였을까요? 바알이죠. 그리고 바알의 주특기는 뭡니까? 농업이었습니다.
바알은 햇빛과 비를 주관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예언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 이슈가 뭘까요? 누가 땅에 비를 내리느냐 였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알의 주특기가 농업이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심으로써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를 따라 사는 경향성은요,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경향성이 사사시대에는 바울 종교에 대한 숭배로 나타났다면 왕정제도에서는요, 동일한 그런 경향성이 강대국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리와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남서쪽으로 뭐가 있죠?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뭐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여러 제국이 있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늘 이웃하고 있어서요. 늘 양대 제국의 틈바구니에 껴서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보다는 강대국의 눈에 들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죠. 때로는 이집트에 줄을 서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시리아에 때로는 바벨론에 줄을 서보기도 하면서 제국의 힘으로 국가를 좀 잘 일으켜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죠? 그들이 의도했던 바와 반대로 되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자 했지만 그 결과 이방 나라들의 끊임없는 약탈을 받았다면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의 줄을 서며 그 힘으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결국 강대국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되기를 거부하고요,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점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사사시대는 이렇게 나타나고 왕정시대에 이렇게 나타나고 예수시대 때는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경향성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성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돈을 숭배하는 것이겠죠. 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이겠죠. 가장 먼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가정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공동체의 주인 되지 않는 것이겠죠. 누가 주인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 내어드림의 어떤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끊임없는 내어드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 먹을 때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실제 삶의 문제에 부닥쳐 보니까 이 세대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 너무 힘들고요.
또 부딪혀 보니까 그 앞에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져 버린 너무나도 작아진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아예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참 아이러니한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건 저희 그 목회자들끼리 자주 얘기하는 건데, 목회자가 돼서 중간에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게도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이탈하시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신도면요, 교회를 옮기시기라도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경험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왜 그렇게 될까요?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지고, 오히려 더 크게 나에게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세력들이 나의 주인 되어버린 상태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무너지고 늘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 오늘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보는 것.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나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조금씩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반복되는 패턴에 함몰되어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엄청나게 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을 계속 기억해 내신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걸어가는 것.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일어나서 함께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또 인생의 매일매일의 여정에서 그 걸음을 시작하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걸음을 친히 이끄시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시고요, 또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믿거나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이 세대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이 또 멀고 긴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세대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님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의 삶에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살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